인생을 우리가 선으로 묘사할 때 다양한 굴곡을 이루는 그런 선을 그리게 됩니다. 때로는 기쁨의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게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전환점 속에서 인생을 살다가 뒤돌아보면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도우셨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굴곡과 변화와 전환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제가 학업을 마치고 농촌진흥청 잠업시험생에 근무하면서 그때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고 농촌교회에 출석하고 1975년도에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처음 믿을 때의 그 순간을 생각하면 얼마나 벅차고 그때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YFC라고 하는 청년 모임에서 또 찬양을 인도했는데 기타를 들고 그것을 향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이 제게 부어지는 그런 느낌을 길에서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남은 생에는 제가 이 사랑을 전하는데 제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후에 이제 직장생활을 마치고 군대 갔다 온 이후에 신학 훈련 7년 그리고 목회 훈련 3년여 마치고 선교지 베트남으로 들어갔습니다. 베트남에서 일한 지 이제 20년 되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 또 베트남 교회를 돕는 일, 또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청년 대학생을 훈련하는 일, 또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베트남 이주민 교회를 돕는 일, 그리고 제 아내는 또 한국에서 유치원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다문화 가정의 이제 유치원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늘 마음에 생각되는 것은 그 어려움, 특별히 외로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옛날에 특별히 첫사랑을 기억하고 농촌교회와 수원에서 섬겼던 그런 일들이 제게 귀한 추억이 되어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큰 힘을 얻게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20여 년간 베트남에서 잘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히 그런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있을 때, 이제 그곳에서 부모님은 죽고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시작합니다. 떠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떠난다는 것은 이동과 분리,
단절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기대하고 미련을 가졌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야 하고, 또 내가 기대하고 소망을 가졌던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또한 내면적으로는 떠난다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이제 너를 떠난다 하면 끝이라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떠난다는 이야기는 여러 부분에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옛 사람으로부터 떠나서 새 사람을 덧입은 존재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태어난 그런 존재인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보면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 즉 옛사람의 성품을 갖고 있는 옛사람,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죽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덧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움이라.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이 때 묻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가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을 떠나고, 그래서 새로운 출발로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재와 동행입니다. 즉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한 땅이 아니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어쩌면 모험입니다. 유목사회에서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것은 어쩌면 죽음이 예견되는 그런 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은 바라보는 그것을 이제 소망하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다보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탄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후반절에 다 있지는 않았지만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너무나 두려워서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자기 아내 사례를 내 누이라고 속이고 죽음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거기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꿈에 바로에게 나타나서 바로야, 사라를 건드리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만약 그렇게 하면 내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침에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왜? 어찌하여 이렇게 내게 거짓말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재앙을 당할 뻔했다. 이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거짓말을 할 때에도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우시고 그 애굽에서 큰 재물을 얻고 이렇게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 떠남과 동행은 또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여행하게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떠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말씀 가운데 이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바로 행복한 존재인 것을 신명기 3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에 생각하는 복과 다릅니다. 우리 관심은 특별히 소유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소유가 복받은 자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을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돈, 좋은 아파트, 건강, 참 좋죠. 많은 것들은, 많은 물질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주지만 그렇다고 행복을 가져다 주진 못합니다. 이 편안함보다 평안함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입니다. 이 평안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로 돈이 많으면 이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할까? 이제 좋은 집을 지으면 담을 높게 쌓죠. 왜냐하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이 평안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복된 존재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시죠. 자, 이러한 진정한 복을 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복을 얻었나요? 우리가 복을 받을, 아니 구원을 받을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잖아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갖고 계신 영원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마지막 이 세상 종말 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바로 그것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약시대 때 이루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이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그 남은 과업을 교회에 맡기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때가 오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는, 물건에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앞에 스피커가 있는데요. 스피커가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스피커를 만들 때 만든 사람의 의도는 이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잘 전달되어 우리 귀에 잘 들리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만약 이 스피커가 그 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마이크로 전달되는 그 전파를 소리로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고장난 스피커이고 쓸모가 없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여자는 돕는 페이플로 해서 또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충만하게 거하며 이 땅을 다스릴 이 문화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획이 사람의 불순종으로
사단의 유혹으로 깨어졌습니다. 그 깨어진 계획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아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특별히 복음을 은혜로 선교사들을 통해서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또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만약 등불이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만약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다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고린도후서 7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먹으로, 즉 연필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쓴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자신이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는 무엇입니까? 냄새를 통해서 그것을 분별합니다. 우리의 향수를 뿌리는 것은 이 향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향기를 통해서 좋은 기분을 갖도록, 특별히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더 정말 향기로운 향수를 뿌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런 코로 맞는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인상이 있습니다. 그 인상을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아, 이런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아, 저거는 아무래도 교수님 같아. 또 어떤 사람 만나면, 아, 저 사람은 뭐 이런 사람 같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제가 선교지 베트남에 있으면서 이제 사회주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법에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자기가 안 믿을 자유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저는 이제 아파트에서 계단에 자주 이래 쓸기도 하고 또 깨끗이 합니다.
또 아파트 주위에 지저분한 것들이 떨어져 있으면 줍고, 또 환경 보호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천해 가면서, 어떤 사람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쓰레기를 버리고 담배꽁초를 버리는데 왜 저 사람은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저렇게 자주리 줍고 깨끗이 하는가? 그들이 말은 못하지만 어쩌면 저 사람은 적어도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겠구나, 도움이 되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연세대 김영석 교수가 운명도 허무도 아니라는 책 가운데 인간을 세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두 번째로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로는 차라리 없으면 더 좋을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 꼭 필요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남은 생애를 그 사명을 다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목소리만의 그런 찬양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1955년 미국의 오리건주의 시골 마을에 마을회관에서 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한국 전쟁이 남긴 그 전쟁 고아들의 그 비참한 모습이 담긴 그런 삶이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없이 거리에 방치된 아이들, 이제는 누가 돕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에 관한 영상이 이렇게 쭉 영화로 상영되어서 그곳의 마을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이제 돌아가면서 그 마을의 한 농부 부부가 그 영화를 보고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저 아이들 참 불쌍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내가 돈도 없고 또 배운 것도 없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장면이 떠나가질 않아서 마지막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농토의 절반을 팔아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표를 사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8명의 그 전쟁 고아를 데리고 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입양해서 그들을 이제 키우려고 했는데 주위의 마을 사람들이 우리도 키우겠다 하면서 한 명씩 데려가서 8명을 다 데려갔습니다. 이 부부는 입양해서 키우려고 했는데 이제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그가 갖고 있던 남은 땅을 팔아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아들을 위해 평생 한국에서 섬기는 일을 했는데, 그가 바로 해리 홀트 아동복지의 시작입니다. 가난한 농부였지만 많은 지식이 없어 특별한 들 것이 없었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했던 그 마음이 수많은 한국의 고아들을 살리는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죠. 제가 농촌교회에서 청년 시대에 믿음의 생활을 하며 경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주님께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을 더 받고 누리며 나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결단의 기도 제가 올렸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잠자고 있던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거듭난 존재로서 늘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삶의 현장이 선교지인 것으로 생각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